에게 어떤 자매의 간증문이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아기를 가진 지 19주가 되어 기형아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습니다. 초음파 화면을 유심히 보시던 선생님은 혼자 오셨나요? 잠깐 앉으세요. 아이가 99개월입니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병은 입술이나 잇몸이 또는 입천장이 갈라져 있는 얼굴에서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선천성 기형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깜짝 놀라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생각이 가득했어요. 정밀 초음파 검사를 일주일마다 계속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은 여전했지만 결과는 매번 같았습니다. 그러던 점 목적이 이끄는 삶을 통해 우리를 온전히 솔직하게 하시려고 시험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하나도 숨김없이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저는 고함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를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시댁 식구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고쳐주옵소서. 솔직히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자신이 없습니다라고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매일 배 위에 손을 얹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메어 달렸습니다. 40일 작정 기도를 시작했던 것이지요. 작정 기도가 끝난 다음 날은 정기 병원 검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이끌고 병원을 향했습니다. 별다른 기대 없이 초음파실 침대에 올라가 선생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날은 담당 의사가 오시지 않고 병원 원장님이 직접 들어오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여기가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입니다. 그리고 40일간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인 99개월, 즉 입술이 갈라진 부분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라고 원장 선생님이 설명해 주시는 것이었어요. 제가 설명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전달이 전혀 안 된, 제가 뭘 잘못한 거죠? 보통은 이런 대목에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여러분은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그냥 자신만만하게 째려보고만 죄송합니다. 네. 할렐루야. 처음으로 산모 수첩 태아소견에 건강이라는 두 글자가 쓰여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상칠언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전부 7마디를 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 합한 것이지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직 한 가지 말씀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한마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이 한마디 말씀으로 예수님의 생애를 전부 요약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전 생애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겠지요. 저는 이 말씀을 오랫동안 묵상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사람들을 위해 생애 마지막 순간 가장 처참한 자리에 놓인 당신의 생애를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씀이라니. 그 말씀에 도대체 무슨 뜻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 속에서는 도대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고독, 예수님의 의심, 예수님의 절망이 담긴 메마른 질문인가? 아니면 육체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서 육체적인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애원하고 원망하는 부르짖음인가? 그것도 아니면 처절하게 외면당하여 그 누구에겐가 알지 못하는 분노를 다 쏟아붓는 그런 외침인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절대적인 숭배, 하나님께 대한 기도의 요청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왜 그렇게 처참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질문으로 당신의 인생을 끝마치고 있는가를 묵상해 본다면 뭔가 다른 의미 있는 삶, 믿음 생활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요? 무엇을 하고 있으셨을까요?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고 계셨습니다. 아들의 고통에 얼굴을 돌리시면서까지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기 원하셨던 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야, 너가 십자가의 달림으로 버림받은 사람들의 형제가 되었다. 너가 십자가의 고통을 인내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통 속에 너가 친구가 되었다. 너가 십자가의 고통을 받을 때 바로 그 자리에 인간에 대한 나의 사랑과 용서가 너를 통해 나타난다 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어느 누가 예수님보다 더 큰 아픔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나님과 단절되어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신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난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는 순간 성전의 휘장이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갈라져 둘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담장이 무너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의 상징이 되셨 것이지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모든 종교적 차별, 사회적 차별,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남자와 여자의 차별, 얼굴 색깔로 인한 인종적 차별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지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분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것이지요. 이제는 우리 안에 더 이상 한맺힘이 없어야 할 겁니다. 우리의 한맺힘을 풀어가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악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은총을 통해 다시금 새로워지는 것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우리의 분노를 내려놓고 죄악을 내려놓고 우리의 한맺힘을 내려놓고 우리의 슬픔을 내려놓고 우리의 관계의 틀어짐을 내려놓고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귀한 특권을 누려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 평안을 누리시며 살아가는 날마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마지막 한 가지 확인된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 중에 누구도 예수의 부활에 대하여 믿고 기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사실이지요. 사실 이것을 역설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만큼 죽음이라는 벽이 두껍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도대체 지금까지 죽음을 향해 이렇게 대담하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요? 죽음에 대하여 이토록 용감하게 부딪혀 나간 공동체가 이 땅 위에 어디 있겠습니까? 죽음이 별것 아니라서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음이 아프고 쏘는 독침같이 고통스러운 것이지만 그 죽음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했다고 선언한 종교가 도대체 이 땅 어디에 또 있겠냐고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의 사람들을 향한 기독교 최고의 도전적이고 파격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아니 혁명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한다면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 선언이지요. 어떤 종교에도 어떤 모임에도 어느 곳에 간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혁명적인 메시지는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그리스도께서는 생명과 감사 그리고 환희의 소식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비신자들, 넌 크리스찬들에게는 걸림돌이 되고 마는 것이지요. 미련한 것이 됩니다. 합리적인 현대인들에게는 마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처럼 들려지기도 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은 그리스도 신앙의 핵심일 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소망의 내용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신에 찬 승리의 노래가 시작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 탄식과 절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의 제자들은 실망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그의 삶의 현장으로부터 떨어져 가기 시작했지요. 그렇게 메시아로 기대했던 예수님, 5천 명의 배고픔을 해결했던 예수님, 문둥병자들의 병을 고치시고 안진뱅이의 손도 잡아 일으키던 예수님, 귀신 들린 자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던 능력의 예수님, 죄악에 얽매인 인간에게 새로운 용서와 소망을 베풀어 주시던 예수님, 물 위를 걷기도 하고 폭풍우 치는 바다 위로 바람을 꾸짖던 그 예수님, 그러한 능력과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서 어느 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다만 십자가 고난의 길을 깊은 침묵으로 수용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곳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무능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연약함을 본 것이지요. 그래서 제자들은 당황했던 것입니다. 더구나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외치시는 예수님의 고통에 찬 절규를 들었을 때는 마지막,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 기대를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박차고 내려오셔서 왕으로 등극할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 말입니다. 그러나 그 기대마저도 다 무산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마련한 무덤에 장사 지나자 제자들에게는 허탈감만이 몰려왔습니다. 이제 내 인생도 끝났구나. 이제 내 인생도 여기까지구나. 그동안 직업까지 포기하고 따랐던 예수님, 생계까지 모두 제쳐두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그 모든 노력, 그 모든 수고, 그 모든 자부심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제자들은 깊은 분노와 절망에 고개 젓게 됩니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십자가에 달린 흉악범의 제자이기 때문에 신변의 불안을 느끼고 뿔뿔이 예루살렘으로부터 탈출하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이 안전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선 것이지요. 어떤 제자는 에라 모르겠다, 이참에 옛날처럼 고기 잡던 어부 노릇이나 다시 해보자 하면서 옛 고향 갈릴리 바라로 돌아갔습니다. 이런 탄식과 절망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에 접근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여제자들이었습니다. 연약한 여인들이었지요. 그러나 위대한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들도 이 절망과 탄식에 똑같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에 더 빨리 오고 싶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던 그 금요일 저녁에 안식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올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아주 일찍이 예수님의 무덤을 향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른 아침 일찍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표현에 여인들의 기다림과 밤새 안타까워하는 그들의 마음이 묻어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여인들의 사랑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지요. 여인들은 새벽같이 일어나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습니다. 죽은 시체에 남아 향유를 붓고 싶은 여인들의 마지막 사랑 때문이지요. 그때의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이었을까요? 마가복음 15장 40절 41절에 보면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여인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내놓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겼던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들도 처음부터 부활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의 죽음에 절망하고 있었지요. 예수님의 무덤을 가면서 근심과 걱정에 가득 차서 서로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들은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거대한 돌문을 열어서 예수님 앞에 가게 할 수 있을까? 도대체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도움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걱정과 근심에 찬 그런 모습으로 무덤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슬픔과 애통함이 가득 담긴 채 말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온 것이 무모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만약 아무도 없으면 그냥 헛되이 무덤 밖에서 빙빙 돌다가 되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죽음만을 생각하고 이 무덤가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아침을 기쁨으로 맞이하려고 했던 것이 결코 아니었지요. 다만 예수님에 대한 기억, 그 예수님에 대한 그 기억 그 한 가지만을 갖고 나온 것입니다. 사랑의 기억이지요. 그러나 현실은 차디찬 죽음이고 무덤일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오고 있지만 기쁨이 아닌 절망에 찬 그런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사랑이다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알고서 신앙이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때문에, 주님의 모습을 다 알지는 못해도 거기서부터 사랑하는 마음으로 신앙이 출발되는 것이다 라고요. 이 여인들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머리가 축 처져 있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인들이 눈을 들어보니 돌덩이가 이미 옮겨져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겠어요? 눈을 들어보니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돌문이 열린 것을 보기 전까지 그들은 땅만 쳐다보고 있었단 얘기겠지요. 아마도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는 근심과 걱정만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애통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무덤에 갇힌 예수만 생각했던 것이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은 아직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 나섰으나 아직도 현실은 절망이고, 아직도 현실은 탄식이고, 아직도 현실은 죽음의 현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음에서부터 부활의 자리로 옮기신 것을 그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많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경험하려고 했던 적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순간적이고 꺼져갈 인간의 경험으로 축소시키려고 했던 적 여러분은 없으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거룩한 하나님을 죄인인 인간의 한계성 속에서 죄한시키려고 했던 적 여러분은 없으셨습니까? 이것이 여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절망 속에 다시 반복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옮겨줄 수 있을까라고요. 유대인들의 무덤의 돌문은 그냥 동굴같이 생긴 곳에 커다랗고 동그란 돌문을 세우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건장한 어른 두세 사람으로는 꼼짝하지도 않는 그런 거대한 돌문이었어요. 이 돌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까?
걸림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만, 예수님을 믿고는 있지만 부활의 자리에 아직 들어가지 못하여 근심과 걱정의 큰 돌덩이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앞에도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신앙에 믿음은 있으나 걱정과 근심이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지성으로 묶어놓고 거기에만 만족하는 경우도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말씀을 우리의 자신의 판단을 통해 빨리 결론 맺고 싶어하는 서두름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 결림돌이 우리들의 연약한 육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질병일 수도 있지요. 우리의 죄악과 불신앙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 걸림돌이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녀일 수도 있지요. 어떨 때는 우리의 사업일 수도 있고, 우리의 환경 조건일 수도 있고, 사회적인 악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구조의 악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웬일인지 역사가 바뀌지 않는 것이에요. 분명히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웬일인지 변화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있어서의 걸림돌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나는 분명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좀처럼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저는 매일매일 큐티를 해요. 큐티하는 습관이 벌써 한 30-40년 된 것 같습니다. 1980년 고등학교 입학해서 4월이었는데 제가 그때 니체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니체에 탐독해서, 그리고 정말이지 명언이 너무나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딱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눈물 어린 빵을 먹어보지 않은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라, 니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지만 이런 니체의 책을 보면 너무 글을 잘 쓰고 아름다운 거예요. 그때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무슨 고등학생애들이 애가 저렇게 그런 걸 좋아할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분이 저에게 큐티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철학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분이 잘 알려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저의 평생의 소원이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대학을 가고 직장을 다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언제든지 큐티하는 교회를 가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직장을 다니고 조그만 구멍가게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첫 번째, 큐티하는 교회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죠. 그때 한 목사님이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큐티하는 온누리교회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저 처음 사역한 데가 수원 온누리교회였어요. 나이는 많고 제가 별명이 당전이었어요. 뭘 것 같으세요? 당전이. 당회장급 전도사였습니다. 네, 좀 위험한 말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거 좀 지워주세요. 네. 근데 그 당시에 맡고 있는 선배 목사님이, 저는 목회를 하면서 선배 목사 이런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해서 쓰는 거지. 목회는 선배 후배가 없어요. 상수 목사님 나한테 후배 취급한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동역자고 늘 형이었어요. 목회는 형제가 있고 동역자가 있지 선후배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평생을 예수의 동역자가 되어서 예수님 골고다 십자가를 메고 가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함께 지자, 그 마음으로 목회하는 거지. 선배 후배 개똥, 죄송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내가 만난 그 담당 목사님은 항상 저보다 먼저 섬겨주셨어요. 저는 이렇게 친한 목회자들한테 존댓말 안 해요. 그리고 죄송하지만요, 교인들한테도 존댓말 잘 안 해요. 그냥 막 깝니다. 그냥 형 동생 막, 나보다 한 살 많은 집사님은 형 조금 똑바로 좀 하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집사님 제발 좀 잘해주세요, 저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워낙 부드러운 사람이긴 하지만 좀 그런 스타일이에요. 항상 상수 목사님 저한테는 늘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의 길을 도상해서 십자가를 양옆에 같이 지고 갑시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대해준 좋은 동역자예요. 제가 늦게 목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어찌 제가 상수 목사님 그림자라도 밟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그러나 사뿐히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수원했던 그 목사님은 늘 존중해 주셨어요. 제가 전도사임에도 불구하고 40 넘어 시작한 전도사였지만 항상 앞서서 배려해 주셨어요. 저한테 전도사님 1대1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저하고 해요. 근데 이 목사님이 워낙 바쁘셨어요. 토요일 날 새벽 끝나고 제가 해드릴게요. 이래서 제가 그 1대1에 대한 오늘 있게 모든 사람들보다 그 역사를 제일 잘합니다. 그래서 그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을 때 저보고 1대1 책을 새로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새로 쓴 적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마지막 소견서에 이건 새로 쓰는 것보다 있는 거 잘 활용하는 게 낫겠습니다. 그래갖고 저만 새 책 제가 쓴 거 저만 보고 인쇄 한 200권에서 아는 사람들 논아주고 그러고 끝났죠. 항상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또 때에 따라 파트 교역자들 다 불러서 목사님들 고맙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애써주시고 애를 위해서 수고하신 여러분 너무나 고맙습니다 하면서 그 유명하다는 모카, 혹시 아세요? 모카? 목사님 카드 딱 주시면서 마음껏 쓰시라고. 제가 그런 좋은 형 밑에서 배운 거죠. 저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제가 한 번도 제가 뭐 이렇게 여기 있는 이렇게 목사님에게 좀 내 후배 목사 이런 얘기 해본 적이 없어요. 내 사랑하는 아우 이런 마음이고 볼 때마다 내가 꼭 용돈을 주고 돈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사람들을 강의하고 이러니까 항상 존중해주고 왜냐 같이 가는 길이니까. 목회는 그래요. 그게 재밌어요. 함께 가지 선배 후배 이런 말 안 해요. 모르겠어요. 제가 안 들어봐서. 그리고 제가 무서워서 제 앞에서 잘 안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걸림돌이 뭘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진정으로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까를 묵상하는 것을 통해서 이 걸림돌 때로는 방해물 장애물 이런 걸 제거할 수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진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들은 밤새 부활하신 예수가 아니라 어찌 보면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면서조차도 우리를 위하여 이 돌을 누가 지워줄까? 나를 위하여 이 무거운 짐을 누가 대신 좀 지워줄까?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나에게로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웬일인지 나는 기도하고도 걱정하는 참 어리석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닐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분명히 믿음이 있는데 역사가 바뀌지 않고 내 삶도 바뀌지 않고 라고 한다면 이 여인과 똑같은 걱정과 근심이 저와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이 있었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었어도 이 여인들의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예수님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적으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되었는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 앞으로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던 것이에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목사 나부랭에게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장로님에게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평신도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교회 안에서 상처 한 번 안 받아본 그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다고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교회를 팽개칠 수 있어요?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한 발음 한 발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생각지도 않았던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을 때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이 여인들에게 첫 번째 부활의 사건을 목격하게 하고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본문 4절에 보면 이 여인들이 눈을 들었습니다. 땅바닥만 쳐다보다가 눈을 들어보니 돌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4절의 표현 가운데 보면 접속사 임이라고 벌써라고 표현이 나와 있어요. 여인들이 기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행동으로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인들이 요청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무언가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일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노라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걸 확인하는 것이 발걸음이에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 무덤 끝까지 가보는 것이에요. 끝까지 가보는 것입니다. 흔들릴지라도 주지 않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가보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가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결코 나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비록 그것이 절망과 그것이 세상의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고 생각되어지는 순간에서조차도 예수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벌써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보다 먼저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보다 앞서 가셔서 일하시고 행동하시고 사건을 만드신 그런 경험들을 한두 번 경험해 보지 않은 적 없을 거예요. 다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까지 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유명한 말씀을 하세요. 이제 가서 내가 말한 것처럼 백성을 인도하라. 너의 책임이다. 너가 노력해야 된다. 너가 지도자 노릇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출애굽기 32장 3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너는 가서 이 백성들을 내가 말하는 곳으로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아멘. 모세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죄로 인해 그들을 징벌할 것이다. 내 천사가 너보다 앞서서 갈 것이다. 출애굽 사건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보다 앞서 가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곳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의 신앙을 되돌아보면 늘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이런 문제가 저에게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채워주세요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저에게 응답하신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고통스럽지만,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욱 크게, 더욱 먼저 제 삶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인들처럼 근심 걱정이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아왔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이렇게 앞서 인도해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습니다. 흰옷 입은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아니한다. 이 무덤은 예수님을 가두어 둘 수 없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다. 그분은 근심의 자리에 계시지 않는다. 슬픔의 자리에도 계시지 않는다. 죽음이 그를 막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참석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주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귓가에 들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근심 이제 좀 내려놓아라. 이제 좀 영영 내려놓아라. 더 이상 슬픔과 애통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아라. 죽음이란 너의 인생의 끝이 아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신앙을 갖도록 초청하시죠. 부활신앙이란 죽음의 세계에 대한 엄청난 변혁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부활신앙을 갖는 것은 이 땅에 죽음을 조장하고 절망을 쏟아붓는 데 대한 하나님의 저항이며 하나님의 도전이며 결국은 하나님께서 승리하신다는 확신을
신앙 속에 나타내는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이 갖고 있는 고난에 대한 냉소주의적 사고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죽음에 대한 예찬 죽음에 협력하는 세력에 대해서 투쟁하는 사람들이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죽음에 협력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일컬어 악의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나를 절망하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게 가게 하는 것, 그것이 악이에요. 내 주위에서 나를 향해 죽음을 예찬하는 그 모든 것들은 악의 세력입니다.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들을 극복하는 것이에요. 몰트만이라고 하는 신학자가 죽음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굶주림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경제적인 죽음이다. 억압받는 자들에게 죽음이 정치적 죽음이다. 장애를 받는 자에게는 죽음이 사회적 죽음이다. 관심을 지니지 못한 사람에게는 죽음이란 소리 없는 죽음이다.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정신적으로 절망하고 낙담한 사람에게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부활신앙이에요. 이런 죽음의 세력에서 저항하고 도전하고 승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만연된 죽음을 우리는 이제 비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우리는 지옥을 조장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사는 두려움과 근심만을 조장하는 세력을 향해서 너희는 웃음거리밖에 될 수 없다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고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런 시를 써요. 죽음아, 너 자만하지 마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람들이 비록 너를 무섭고 강하다고 하지만 사실 너는 그렇지 못하지. 죽음아, 너는 자만하지 마라. 너가 멸망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것은 결코 죽음이 아닌 가련한 죽음아, 너는 결코 나를 죽일 수 없어. 그런데 너가 뽐내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한 번의 짧은 잠이 지나고 우리가 영원히 깨어나면 더 이상 죽음이 없을지니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여러분, 놀라지 않아요? 죽음한테 직접 얘기하는 것이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죽음 보고 너는 죽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부활신앙이 있어야 내 삶의 현재의 모습이 당장 내일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심지어 내가 암으로 한두 달밖에 더 못 산다 할지라도, 아니 이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죽음아, 너는 죽으리라. 나는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빨리 죽으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영원히 함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이란 아주 굉장한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너는 죽으리라고 외칠 수 있는 거 정말 굉장한 것 아니에요? 암이 걸려 있어도 너 죽으면 너는 죽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오늘 당장 부대의 눈앞에 딱 떨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죽으면 너는 죽으리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 사람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으켜 세워준다라고 하는 이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 여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 안에 어떤 신앙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음을 죽이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을 우리 삶 속에 갖고 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 부활신앙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성령이란 자유의 영입니다. 해방의 영이에요. 생명의 영입니다. 이 땅 위에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영이 바로 부활의 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여인들에게 부활신앙을 말씀하면서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죽음이 있는 곳, 고난이 있는 곳, 그래서 두려워 떠는 그곳을 향해 가서 부활신앙을 선언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밤에 찾아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갈릴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생명의 영, 새롭게 하는 영, 성령을 부르짖으며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전할 그 역사의 현장, 여러분의 갈릴리의 현장은 어디입니까? 사람에 따라 가정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이 도시 한복판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을 믿고 이를 소유하여 죽음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더 이상 용기를 갖지 못하는 절망의 사람들을 향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가정을 향해서, 직장을 향해서 소망과 희망으로 나아가는 부활의 증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는 그곳에 하늘로부터 땅으로 갈라지고 찢어졌던 휘장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그런 복음의 산증이요 부활의 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실까요?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삶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불구하고 변화되지 않는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 걸림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님, 이 밤에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알고 있다면 기꺼이 내려놓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의지적으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